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보고 또 우리의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그렇게 임박하였다 닥쳤는데도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24분이라고 합니다. 네. 놀라지 않는군요. 네.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략 24분,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서 우리가 평균 24분 정도 기도한다라는 그런 답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대답을 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생각해도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속으로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그렇게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말 그 용법 중에 이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그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부터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책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수시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시로 짓는 모든 그 죄,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에도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도 여전히 배고프심을 경험했고, 그분도 주무시지 않으면 졸립고, 그분도 때로는 아픔, 그런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잘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처럼, 즉 아론이나 그 후손들처럼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시작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여자의 몸을 잠시 빌려서 오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이 있다, 또 예수님이 땅을 사셔서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끝이 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직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곧 죄의 효력, 죄사함의 효력,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죄사함의 효력이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지속적인 중보를 통해서, 그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속적인 중보를 통해서 그 중보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예수님이 사람 제사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죠. 근데 사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승에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됐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죠. 왜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를 따라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여러분들의 죄, 즉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어쩌면은 이 수시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가끔은 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까지, 그러니까 미래의 죄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를 받게 하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한계의 상황,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어야 되면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잡아당기면은.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오늘도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전에는 아무도 어느 때나 쉽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 정말 힘들게 나아갔던 그 길을 이제는 쉽게 어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그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다라고 그게 맞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부정의 부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정말 작은 대가만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전부 혹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도와 최선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할 수 있는 한도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입니다. 분명히 더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자기의 마지노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핑계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정말 바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쁜가요? 정말 그렇게 바쁩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도할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정말 그렇게 바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으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내 삶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혹시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같이 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무덤덤하십니까? 있으나 마나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고도 저녁에 헤어지려고 하면은 아쉬운 것이 그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밤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건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거 여러분, 서약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매일 봐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로 부부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신랑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자주자주 더 많이 매일 비춰야 되는 것이 이 신부의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내 시야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랑은 식어지고 결국 그 사랑은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더욱 애쓰고 힘써 주님을 찾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또 때로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핑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쭉 좀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가족 여행은 꼭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가족끼리 캠핑 문화도 많이 좀 발달되어 있어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여건과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서 친구들 만나는 시간들은 있고요. 또 병원에 예약한 시간은 빠지지 않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순위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면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빠졌다라는 것, 엄밀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이 간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이 일, 저 일을 해내는,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렇게 움직임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처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바쁜 날에 아니면은 2시간 정도 기도한다. 그러나 정말 바쁜 날에는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죠. 이런 악순환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걱정할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살아갈 걱정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해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살아갈 걱정,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면은, 이게 먼저 해결되면은 그래서 내 삶이 안정이 되면은 내가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안 되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것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일에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적응력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기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금세 그 모든 상황에 적응해 버립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일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정말 그 기도의 불꽃이 타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 바뀌자 금세 그 상황에 적응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또 교회 일에는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어쩌면 그것이 굉장한 큰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것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그것들이 이제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이제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고 항복하라고 할 때도 그는 그렇게 항복한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다 이야기를 냅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 또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또 밤마다 드리는 중보기도, 또 금요기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거리를 가고 생각해서 언제나 기름을 꽉꽉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름을 이제 절반으로 채울 때도 있고 그 이상을 채울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80%를 그 이륙 시에 다 소진한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기체가 이제 땅에서 뜨려고 하면은 사람을 싣고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뜨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연료를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있게 도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80%의 연료를 소진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광주 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또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 직분,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모든 힘을 들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